어릴 때 들어봤던 이제 동화 중에 기억나는 동화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도 세대를 아울러서 많은 동화들을 우리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어머니를 잃은 한 신데렐라가 계모가 들어오셨고, 계모가 두 딸 아이와 함께 신데렐라를 막 구박했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잔치가 열리면서 그 마술사가 신데렐라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구두를 신고 나중에 결국에는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됐다. 소위 얘기하면 대박이 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줄거리만 딱 보니까 되게 속물근성이 좀 있는 이게 동화구나. 어떻게 보면 참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런 동화를 들으면서 이제 막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백마탄 왕자를, 나를 찾아오는 백마탄 왕자를 자기 신발 사이즈는 생각하지 못하고 백마탄 왕자를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시대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남녀 평등이 더 이제 강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남자판 신데렐라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얼마 전에 아주 높은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고 하는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 남자판 신데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대는 아주 오래됐지만 많은 사람들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꿈꾸게 되는 그런 동화와 같은 내용, 한 번쯤은 내 인생의 그런 백마탄 왕자님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멋있는 공주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이렇게 연애를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뤄가는 그 마음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런 꿈들을 안 꾸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대가 흘러도 계속해서 이뤄가는 이러한 모습.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신데렐라의 원조가 아가서라는 거 아십니까? 아가서가 원래 신데렐라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이 시골 마을의 한 소녀였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 그걸 노래로 표현한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은,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하면 솔로몬에 관한 노래 중의 노래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노래 중에서도 최고의 그리고 가장 찬사가 되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가서는 이제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가서는 굉장히 야합니다. 그래서 정말 19금과 같은 그런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고요, 부부간의 사랑의 표현들, 이런 어떤 부부간의 잠자리에서의 표현들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 아가서를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못 읽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다라는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야 할 것은, 그럼 왜 이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는 거룩한 책이고, 거룩한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회개 가운데 나타나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외설과 같은 그러한 책이 이 아가서가 정경에 들어가게 됐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 얼마 전에 저희가 부활절을 보냈죠. 그 6월절이 되면 아가서를 필독서로 읽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아가서를 낭독한다고 하죠. 가정에서는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하고 오순절에도 룻기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아가서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호와의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는 여호와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번역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구원을 상징하는 6월절에 이야기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을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가 부부로 만드셨을 때 처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부부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남녀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가장 먼저 첫날 밤을 보내는 그 모습에 그때의 부끄러움은 수줍은 부끄러움이지 정말 죄를 지은 부끄러움이 아니죠. 근데 그러한 부끄러운, 그렇게 사랑함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 가정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이 천지창조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완벽한 가정의 모습,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던지시면서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아가서를 읽으면서 단순히 그냥 부부간의 삶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요, 신약 성경에 가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부처럼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불러야 할 노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아가서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드라마들, 제가 대표적으로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신데렐라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게 결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동화 속 이야기가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몇 %나 될까요? 신랑 신부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은 시대, 같은 날짜에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고, 때로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더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을 겪어서 부부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처음 우리가 결혼식 가면, 요즘에 이제 결혼식 가니까 이런 멘트는 잘 안 하던데, 예전에 많이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나는 멘트 있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결혼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도 뭐 그런 비슷한 멘트를 좀 하긴 하지만, 그런데 왜 그 사랑이 한 5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둘이 손을 잡고 가면 뭐라 그러죠? 남편들은 어허이 왜 이래? 손 놔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왜 이렇게 바뀔까요? 옛날에는 축구 못 살아서 그렇게, 요즘에는 애들이 대놓고 막 그냥 정류장 안에서도 뽀뽀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던데, 결혼만 하고 나면 갑자기 부부는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딱 서니까 우리 조현숙 권사님 아드님이시죠. 네. 딸이 아버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이쁘던지. 중학교 가서도 그러길 바랍니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꼭 그렇게 손잡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엄마 손잡고 있어요? 아이고 착하네. 네. 저런 건 마마보이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부모 좋은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마치 불륜과 부부와의 관계를 손 잡으면 불륜, 손 안 잡으면 부부,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왜 그런 거로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평가할까요? 왜 그렇게 잘못된 평가를 내리도록 만들까요? 이거는 뭔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의 문제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이러한 관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과의 첫 만남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나는 회복하고 싶다. 계속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발전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추억을 이야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추억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추억에 머물지 말자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추억에 이야기하면서 추억에 머물러 있어요. 그 추억에 머물러서 여전히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냥 그때만 좋았다고만 추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이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저는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과거에 뜨거웠던 사랑만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부부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에로스와 같은 그러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그 시대에 그분들의 나이와 또 어쩌면 그분들의 품격에 맞는 그런 아름다운 뜨거운 사랑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롭고 신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분의 사랑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이전과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걸 우리가 아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부부간의 사랑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과정이 아가서 8장까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처음에는 구애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가서는 1장 2절부터 아주 강렬한 사랑이 나오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입맞춤에서 더 그들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더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이제 불꽃이 튀는 그러한 단계를 얘기하죠.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나온다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러죠. 또 다른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게 페닐에탈아민, 영어로 하면 PEA라고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도파민 같은 거죠. 일종의 각성제라고 이렇게 해서 그로 인해 이성이 마비된 상태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서 남들은 보는데 나는 못 봐요. 그리고 남들이 못 본 건 나도 못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확 뒤집어 씌우는 상태죠. 괜히 그 사람이 멋있고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호르몬은 중단이 된다라고 하죠. 영화 이제 진경상님에서 어떤 배우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시죠? 근데 문제는 천년 만년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화학적으로는 PEA나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되면 18개월, 또 30개월, 아니면 이제 어떤 분은 아이를 낳고 나서 콩깍지가 확 벗겨졌습니다. 한두 분도 계시더라고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왜 분비하게 하시지 왜 멈추게 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이제 결혼식장 가니까 젊은 두 부부가 신랑 신부가 이렇게 막 나는 뭐 신부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부가 그랬답니다. 나는 신랑을 위해서 똑같은 반찬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다 웃으시죠 지금. 거기도 그렇게 웃으셨대요. 오늘 뒤에서 한마디 했답니다. 해봐라. 남편이 그렇게 외쳤답니다. 나는 아내의 손에 결코 물을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얘기해요. 해봐라. 아마 그때 그들의 고백은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마 그때 결혼할 때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바뀌지 않는 그런 반찬들을 내가 매번마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막상 생활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안 되죠. 다 요즘 맞벌이도 하고 어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대부분 그런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멈춰지면서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이런 분비물이 멈추게 될까요? 멈추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멈추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정신의학과 교수이면서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기독교 내적 치유센터를 운영하시는 이성훈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정신과 의사는 멈출 수 없는 사랑,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게 하신 이유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 특별히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버림받음의 상처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그는 그 책에서 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이제 정말 콩깍지가 벗겨지면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의 연약함, 아내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닥치죠. 아가서 3장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내 침상에서 여인을 찾았는데 여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사실 3장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이제 만나서 데이트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오면 또 누구 생각이 나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옆에
우리 이제 아내 될 사람이 빨리 오면 좋겠다. 남편 될 사람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참고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제 아가서를 읽으실 때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성우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 아가서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우가 좀 바뀌게 나오면 이건 여자 파트구나. 이건 남자 파트구나. 그렇게 듣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아가서가 더 잘 들어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에서는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5장 2절부터가 위기 단계입니다. 이제 그들의 결혼 생활에 위기가 됐어요. 결혼이 하고 나서 그들이 같은 침대를 썼는데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런데 이제 2절 후반쯤에 이렇게 나오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결혼해서 이제 같은 침실에서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내 남편을, 아내를 그리워했던 그 마음과 이제 결혼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단계를 5장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뜨겁게 신앙생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늘 매주 설교 시간에 울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이 매번 기다려주고 그리고 늘 주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리워지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알게 되면서 교회와 교제하게 되면서도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사실은 서로 간에 부딪히면서 안타까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 가운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은혜는 사라지고 은사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계약 관계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그래, 그냥 주일 성수만 잘하자. 그냥 기본적으로 내 신앙생활만 잘하자. 그렇게 해야 내가 신앙을 유지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열심히 안 나와서 그런가? 그러면 11조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큐티하고 뭔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시작했던 봉사. 그렇게 하면 혹시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회복이 잘 안 돼요. 예전 같은 첫사랑처럼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 은혜 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신앙 좋은 사람으로 교회에서 만들어주죠. 직분도 세워주고 직분도 맡겨주고 회장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것도 맞춰줘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소원한데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고 사람들은 그러한 그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에서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잘 됐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를 핑계로.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핑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전 국민이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좋은 이유가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참에 그냥 영상으로 드리든지 쉬자. 그러한 상처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교회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상처받아요. 교회는 딱 거기까지. 그냥 예배만 드리러 가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만 보러 가는 거지 사람끼리 교제를 왜 합니까?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아닙니다. 전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경험을 당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주일 10시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권사님들과 기도했고 우리 교회 예전 권사님들처럼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4시까지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 안 치고 밥을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몇 분들이 찾아오면서 우리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기도해도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막 우리 엄마를 몰아가고 저희 어머니는 그 교회 오신 지 10년밖에 안 됐고 이미 그 교회는 50년, 60년 된 교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던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안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그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교회를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늘 찾아왔어요. 거의 한 몇 달 동안.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 편을 별로 안 들었어요. 네가 잘못했다 막 이러고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도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새벽 기도와 그리고 물론 그 금요 기도에는 그 기도에는 없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아예 없애버렸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와 그리고 고등부 교사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파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을 때가 될 때까지 약 20년 넘게 교회 봉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 필사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생애를 마감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는 권사로 돌아가셨지만 교회도 최초로 교회장으로 장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관이 본당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발인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희 어머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의 배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자랑하고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고 작은 우리 가운데 관계로 인한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부부간의 관계가 늘 좋으셨습니까? 늘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남편은 언제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셨습니까? 언젠가 우리들 안에서도 내 남편의 진짜 모습, 아내의 본 모습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서 갈등의 요소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 하실 거예요? 남편과는 딱 거기까지 이제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선만 지킵시다. 그렇게 해서 부부생활 끝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가운데 이러한 위기들이 찾아오지만 머물러 있거나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오픈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나 그리고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매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매일매일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십자가는 삶 전체였습니다. 그러게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냥 믿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죽고 그래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삶.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스티그마를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인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가서에서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말은 뭘까요? 고대인들이 인장을 자기 몸에 지녔어요. 이게 자기 신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자를 남자를 그 몸에 지닐 것을 희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부부들 중에는 쇼윈도우 부부라고 들어보셨죠? 나갈 때는 부부처럼 행동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전혀 부부와 다른 생활.
이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분들이 그런 쇼윈도우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지만 안으로 보면은 전혀 관심 없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예 관심도 없는 삶의 모습.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보면 너무나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삶의 모습을 보면 다시 집에 들어오면 주님과 나는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묵상도 없고 말씀에 대한 기도도 없고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주일날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도장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새기는, 그러면서 부부가 오랜 시간 같이 머물고 같은 공간에 살면 같이 먹으면 닮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성만찬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성만찬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것이 영적으로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은 직접 자기의 몸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음 가운데 이끌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몸의 부활을 까먹어요. 육신의, 예수님은 이단들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얘기합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온전한 부활이 있다고. 그 말은 뭘까요? 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 몸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자의 가슴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하고요. 특별히 남녀 간의 어떤 성적 행위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노래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외설스럽게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부부 간의 관계는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의 관계도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몸을 빼놓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만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다른 여자랑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당신만 생각한다.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미친놈이라 그러죠. 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가면 마음이 가게 돼 있고 마음이 가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부부 간의 자녀 간의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저희가 전도를 가면 어르신들을 만나잖아요. 손을 만져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계시죠? 자녀분들이 오셔서 여러분 손 만져주신 분 계세요? 잘 없을걸요? 딸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잘 안 할걸요? 그냥 돈 주고 채려주고 말죠.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버지를 얼마 전에 안았거든요. 마음이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안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안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자녀와의 사이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이들 손주들 많이 만져주잖아요. 많이 만지면 좋은 줄 알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늘 성적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터치하고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것. 비록 남편이 코 골아서 잠은 따로 잘지라도 그래도 늘 함께 있을 때 손을 만져줄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명언 중에 이러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ve is a short memory.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기억이 짧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내한테 결혼할 때 아내분들한테 결혼할 때 좋은 반지를 사줬어요. 근데 그 반지가 정말 비싸요. 정말 평생 한번 얻을까 말까 하는 반지인데 20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그걸 고마워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사달라 그러죠. 왜 안 사주냐고. 그거는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기억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만 원짜리를 한 번에 주지 말고 10,000원짜리를 10일씩 주라고. 그게 더 낫다고 차라리.
10만 원 주면 10일 동안 안 가는데 10,000원짜리를 매일 10일씩 주면 오히려 더 기억이 오래 간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억이 짧은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같은 사랑을 했을지라도 그 사랑만 기억하면 그 사랑은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믿었던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 어디 갔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 고백이 매일매일 일어나야지 이 사랑이 오래 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손주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해지는 그런 짧은 메시지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메모리들이, 그런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 부부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손주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교회, 고회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표현들, 짧지만 서로의 은혜들을 나누는 그 표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오래도록, 영원토록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 주는 힘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교회 안에 드러날지라도 그거를 우리가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강하고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마지막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